12장 38절로 45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얘기가 그냥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대와 똑같아요. 이 악한 세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악한 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계속 초점 맞춰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자꾸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해요? 표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보일 표적은 다른 게 없다.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요나 얘기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를 보면서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진짜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담겨지고 뿌리 내려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다음 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냐면 사단이 다 가로채가요. 왜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공격 목표는 그건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길을 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진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깨어 주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짜 흑암의 존재를 알고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도전해 가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판의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대요. 니네 사람들이.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 위기 시대가 오니까 지금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세상에서는 우습게 보고 있어요. 우습게 보고 있다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보고 가야죠. 바르게 보고 가야죠. 그러니까 온통 진짜로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고 진짜 걸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전도 얘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교회 위기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문 닫는 시기가 왔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고
교회가 문 닫는 시기가 왔어요. 20대, 30대는 교회를 다 떠나요. 왜요?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더 무서운 건 20대, 지금 30대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교육과 내용들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언약 안에 살아가야 될지를 현장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낫다는 거예요. 그 요나 말을 듣고도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요나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온 나라 왕까지 시작해서 저 짐승들까지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는요, 주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가 온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온 거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진짜로 마음에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속에 후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현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원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래요? 심판의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남방 여인이 누구예요? 스바 여인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저 남방에서 또 올라왔다니까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땅끝까지 왔어요. 주의 말씀과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절함과 소원함과 중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중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중심도 없다니까요. 다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신앙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방향도 없어요. 뭔가 지긋한 중심도 없어요.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교회 위기 시대뿐만 아니라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뭔가 마음에 중심을 담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고 사람이 가벼워요. 중심이 없어요. 뭔가 지그시 지켜지고 지그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지속해서 갈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는 판.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뭔 말을 던져도 그 말에서 비꼬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리저리 막 머리 굴리고 내 이익이 없으면 따라가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완전 개인주의. 그걸 넘어서 이기주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이 시대를 이기려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주한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 속에 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43절 45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게 뭐냐?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귀신 얘기를 또 해요. 뭐라 했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이게 물 없는 곳이란 말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올 때마다 물 때문에 많이 불평불만했어요. 그게 물 없는 곳은 어떠냐?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 심령 속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처할 집이 없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나온 집을 보니까 그 집이 뭐가 됐어요?
비고소재된 거예요. 비고소재. 자, 비고소재됐단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속에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른 게 떠나가면 내 속에 복음이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생명이 담겨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났더니 내 속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오히려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들로 가득 차버린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돌아와 봤더니 이건 비고소재돼 있네.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야. 자, 이거는요 다만 불신자만 얘기는 아니에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올바른 복음의 약속 속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정성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런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많은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그 흐름과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없음을 확인해야 되고, 진짜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서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흑암 꺾고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얘기해요. 영적 사실을 얘기해요.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의 합인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파고들고 있어요. 뭘 갖고 파고들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기도를 오해하게 만들고요, 스스로 분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 우리 속에 자꾸 화전을 쏘아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과 인도받지 못하도록 자꾸 쏘아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 표적을 얘기를 했는데 그 표적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정말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지금 그럼 이건 누구한테는 얘기했어요? 바리새인한테는 얘기해요. 사두개인한테는 이 서기관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니들이 그렇지 않냐? 니들이 이 악한 세대 아니냐? 지난번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뱀의 자식들아. 우리는 개 XX로도 화가 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단의 자식이란 말이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또 이 바리새인들 또 얘기를 해요. 니네가 지금 그 상태라고. 비고 소재된 상태라고. 비고 소재된 상태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와고 복음 대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믿지도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태클 걸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복음의 약속을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절에 46절부터 5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육신적인 부모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뒷절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모신 인생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한 형제요? 뭐라고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못난 게 보이면 감춰주고 감싸주라고. 내가 도와주라고 오히려. 조금 내보다 난 사람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진짜 바른 길을 진짜 힘으로도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힘을 주라고요. 그게 복음 가진 공동체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왜? 하나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를 더 이상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판을 치면 안 돼요. 마귀가 판을 친단 말은 마귀가 하는 일이 교회 안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가 시기 질투와 문제와 분쟁 속에 빠져서 가장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딴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장님 성도님들이요, 진짜 언역 붙잡고 이 기도 시작하세요. 교회 위기 만난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진짜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현장 속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개인의 영적 문제 만나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 도와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바른 지도자가 되세요. 지도자라니까, 지도자. 장로님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보스와 리더하고 틀려요. 보스는 제왕적인 거야. 날 따라와라. 그쵸? 리더를 넘어서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른이라니까, 어른. 그쵸? 어른이란 말은 뭔지 아시지요? 집안의 어른은요, 뭔가 많은 지적이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요, 그 집안이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중직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가, 초대교회가 그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진짜로 명단 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요, 야, 진짜 내가 도와줄 게 뭐냐. 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연약해 있는데 그 병들어 있는 성도를 놓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 시작하시라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아, 지금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누가 안 나고 있는데 그들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이 시대 현장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최전선에 딱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진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위기 만난 시대 속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현장을 세워가는 증인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장님들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장로로, 또 나를 이 시대 중직자로, 나를 이 교회의 사람으로, 교회의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의 많고 많은 지역 속에 왜 제주도 살게 하셨는지, 그 제주도 현장 중에서도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를 세우셔서 중직자로 세웠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이라니까. 그게 사단을 기뻐하는 흑암의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을 꺾는 중요한 이유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모든 성도의 방패막이가 되세요. 딱 앞장서 가지고요, 문제가 딱 생기면 딱 앞장서 가지고 딱 문제가 아닌 것처럼 딱 만들어서요, 사람을 살리는 증인을 서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피성처럼 진짜 병들어서 찌들려서 온 인생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도 아니고 악한 영과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 제주현비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이 우상도신 이 제주도 살리는 시작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 깃발 딱 들면요 제일 긴장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흑암이에요. 그 흑암이 뭔지 알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다른 걸로 공격 안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개인 속에 말씀과 예배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겠죠. 분쟁하게 하겠죠. 그래서 진짜 본질을 놓치고 본질 속에 인도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캐치했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구나. 제가 이번 주에 부활의 증인 메시지 딱 선포하고 영적 메시지 딱 선포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아프다, 여기서 문제가 막 터지죠. 성도님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그냥 제가 단순한 얘기로 안 들었다니까요. 이거 흑암 꺾어야 되구나. 진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려고 딱 우리가 깃발 들려고 하니까 이 흑암이요 온 성도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 성도가 함께 이 복음 속에 인도받지 못하도록 흑암이 공격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온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걸 다 뒤바꾸라고요. 복음으로 다 뒤바꾸라고요. 오히려 드러나는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축복이 될 수 있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바꾸라는 거구나. 이게 내 건강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건강도 바꾸라는 거구나. 하나님 다 사인이라니까. 그걸 진짜로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갱신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 도전해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영적 사실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 승리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막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들 딱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 진짜 어떤 사건이 생기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진짜 무슨 어떤 일이 생겨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흑암에 속지 않도록, 문제와 환경에 빠져서 가치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어제도 강한 자를 결박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쉴만한 곳을 쫓아다니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복음의 진을 다 굳건하게 세워서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저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제주현비교회가 이 복음운동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흐름 속에 언약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앞서 부르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교회 위기 시대, 정신병 시대, 사람들 개인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복음 언약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교회로 모든 중직자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흑암 꺾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며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았던 내 삶이었다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중요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이 없다면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볼 힘이 없다면 말씀 볼 힘을 주시고 예배할 힘이 없다면 예배할 힘을 주셔서 정말 어떻든 정말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나라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서 하나님 나라와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과 능력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더 건강하게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제 속에 정말 중요한 축복들이 찾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진짜 갱신하고 개혁하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생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가치 있는 복음운동의 삶에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는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고3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계약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도받을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신 복음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며 이 시대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복음으로 현장 살려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